네, 해마다 성탄절이 옵니다. 예,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다양하죠. 예, 우리 사랑나라나 굿시드 우리 친구들 같은 나이 또래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탄절이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또 우리를 찾아와서 선물을 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산타크로스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어떤 주부들은 또 성탄절이 되면 이제 박싱데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물건을 할인하는 그런 행사로 인하여서 그것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요즘 한 1, 2년 사이에 한 몇 년 사이에 보면 참 이런 박싱데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전만 해도 박싱데이가 되면 물건이 많이 싸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당장 사지 않고 박싱데이를 기다릴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좀 더 싸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주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가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이 한 대목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외식도 많이 하고 축제 분위기로 물건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가들은 이때에 많은 물건을 팔고 상업적인 그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또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들은 참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을 접하는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주 멀리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궁에서는 아무도 태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앞서 기록된 2절에서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헤롯은 당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그 당시 헤롯은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때에 후계자 문제 때문에 아주 피로 얼룩진 그런 정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헤롯은 10명의 부인과 결혼했죠. 그래서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년에 아들들이 이제 늙은 자신을 이 왕위에서 내어 쫓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질까 하는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첫 두 아들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년 전에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둘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자기가 죽기 전 5일 전에 이 셋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는 오직 자신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7절과 8절의 말씀과 같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가서 자기도 경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헤롯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들에게 헤롯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바로 왕의 자리에,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같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러한 이 왕의 자리를 탐한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헤롯은 칼을 드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헤롯과 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탄절날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 왕의 자리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두 번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는 참된 평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성탄의 소식을 알릴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계실 때에 참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이 끝까지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헤롯과 같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크리스마스가 와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놀란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그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그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교사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저 헤롯 왕이 그 장소를 묻자 장소만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그 다음 취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그마한 이 세상에서 얻은 유익들, 기득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제사장직을 임명받았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과 권력의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해마도 오는 크리스마스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간데가 없고 그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로 인하여서 한 몫을 잡아보려는 그런 생각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유럽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없애자 하는 그 말이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할리데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 때에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세 번째 크리스마스도 있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날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쾌락과 또 이 세상의 안락함, 또 세상의 영광, 여기에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이 땅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다면 좀 반갑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 조금만 더 있다고 오시면 안 될까요? 내일이면 사업이 하나 대박이 터지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인간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의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에도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키위교회는 아예 성탄절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연휴를 즐기러 가버립니다. 뭐 요즘 올해는 이렇게 연휴를 즐기려고 하더라도 또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이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있게 된 사건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분께 경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성탄절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알게 됐을까요? 그들은 무역상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에 함께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로 인하여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방을 붙여서 전달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고 말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의 부림절이 그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절기가 하나 더 생겼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별은 어떤 별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이 별이 특별한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곱의 별이라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것을 따라서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곧 유대 땅까지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의 여행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때로는 짐승의 위험과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온 것처럼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밤에 뜨는 별을 보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밤길을 여행하면서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먼 길을 고생하면서 여행해 왔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토록
어렵게 여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고 또 선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그토록 험난하고 먼 길을 와서 그냥 절만 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이 일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누워있는 그 아기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죄와 고통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먼 길을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의 여정의 목적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동방박사들의 여행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학부 일을 하고 또 이 대학부 간사로 있으면서 간사가 아니고 그 대표의 대표 조장 이렇게 있으면서 이 고려신학대학원 거기에 입학하려고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큐티 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이 본문을 이렇게 큐티하는 가운데, 그때가 성탄절이었고 또 큐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정말 평안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준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가게 해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이 멀고도 험한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동방박사들과 같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또 광야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순간도 있을 것이고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몇 번이나 입원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말 속이 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로 이웃과 시비가 붙어서 대판 싸웠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절을 하지 않고 헤롯궁을 향해서는 절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비록 한국에서 요즘 보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준비로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권력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면서 이것만 추구하다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절을 하지 않고 말 구유에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절을 합니다. 그들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안락하게 생활하려고 하는가, 생활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참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고 기뻐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들은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들의 이 기쁨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연말 연시가 되어서 흥청망청 마시고 놀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과의 그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영광, 그것의 달콤함, 그것을 맛보며 누리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마침내 참된 경배의 대상을 찾은 기쁨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젊은 날 학문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학문을 위해 젊음을 다 바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물론 무슨 천문학 박사학위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에는 미래학 박사학위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명성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예쁘고 지성적인 아내도 얻었을 것입니다. 똑똑한 자식도 낳았겠죠. 그러나 학문도 사회적인 지위도 결혼도 지식도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기쁨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또다시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아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참 경배의 대상 찾지 못한다면, 발견하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별을 발견했고, 성경에 예언된 이 별의 주인공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요 만민들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여행 끝에 마침내 참 경배의 대상, 그 경배의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그 동방 박사들은 정말 가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참 경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지나온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었던 그 기쁨이요, 또 제가 누리게 된 기쁨이며,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또 누리게 된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또한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말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했던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에 젖어 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대감으로 그분께만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